지난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이 6절 말씀을 제목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아뢰일 때 어떻게 아뢰어야 하느냐, 바울 사도는 로마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런 염려가 없는 분처럼 뭔가 바울 사도가 염려를 하면서 그저 성도들을 가르칠 때는 염려하지 말라고, 그 가르치는 어떤 입장에서 그렇게 입술로만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바울은 정말 진실되게 옥에 갇혀서 언제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 자신의 생사도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정말 아무런 염려도 하지 않는 것처럼, 또 실제로 아무 염려도 없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있어야 할 것, 쓸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너무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을 맡깁니다, 어떻게 저떻게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지금 이런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서 여전히 믿고 맡긴다고 해놓고는 또 세상 뉴스를 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게 믿는 사람이야,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이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인간의 그 작은 머리로 들려오는 소식 하나하나에 희비가 엇갈려가지고 그렇게 죽상을 쓰고 돌아다니면 그 먹은 밥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것도 믿음이라고 달고 다니는 것입니까? 설령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뭘 염려할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든 간에 다 아버지 손에 있는데, 아버지 손아래에 있는데 성경만 주구장창 알고 성경만 주구장창 외워 쌓고, 그래서 실제는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염려와 근심과 공포와 두려움, 그런 이제 벌벌 떨면서 일희일비하면서 하루 24시간 그 따위로 심령이 널뛰기처럼 살아가고 있더라면 그것이 도대체 무슨 믿음입니까? 오죽하면 바울 사도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당신이 옥에 있는데도, 우리가 옥 안에 있는 바울 사도 선생님이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도 우리가 교회를 잘 지키겠습니다, 염려 붙들어 매시고 이 교회는 우리에게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는 설상가상 거꾸로 돼가지고 옥에 갇혀있는 목사가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염려를 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할 정도라면 어디 나가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끼리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걸 앞으로 숨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수준이 똑같잖아요. 여러분의 그 양심이,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여러분의 감정이 그렇게 바람에 불면 그야말로 잔잔한 호숫가가 파문이면 그대로 일어나듯이, 그런 식으로 마음이 파문이 하루에도 수천만 번 일어나게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닌 게지요. 그래서 이 염려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동작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염려하면 모든 일을 못합니다. 염려하는 일이 있잖아요. 염려하는 일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않는 일조차 못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염려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하게 되면 염려하는 일만 아니라 염려하지 않는 일도 못하게 하는데, 그 염려하지 않는 일도 못하게 하는 그 일 중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기도도 못하게 합니다. 염려해 보세요. 기도가 되나?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염려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그 모든 에너지를 염려하는 데 다 쏟습니다. 나는 바빠서 저기 뭐 대통령궁에 뭐 어디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만은 용산에 있나 어디 저쪽에 있는데 저기 내가 못 나갑니다만은 나 시간이 없잖아. 옛날에 광화문에도 못 나가고 내가 시간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뭐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실직 자고 내가 뭐 아무 할 일이 없다라면, 놀아도 먹고 살만하고 뭐 형편이 괜찮고 시간도 있다라면 나도 배낭 메고 갈 거예요. 슬리핑백 들고, 아니 비상식품 뭐 군용 그런 어떤 식량 가지고 가서 내가 투입해서 거기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 보면서 나는 짠해요. 야, 저 사람들은 참 애국자다. 훌륭하다. 나는 바빠서 못 나가는데 저 사람들이 나 대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 하나님이 주신 자유민주주의,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더라도 성경적인 가치관대로 행동하는구나. 참 한편 부럽고 한편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 훌륭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면서, 그래도 나는 그 일보다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을 하는 것, 오늘도 와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 싶어서 그냥 여기 있는 것 뿐이지. 그래서 내가 해외여행 안 간다 이야기했잖아요. 계속 안 간다는 것이 아니라 갈 시간이 없다 말했죠. 그러므로 왜 바울 사도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느냐? 염려를 하게 되면 모든 일을 실패하게 하는데, 무엇을 실패하게 하느냐? 기도를 실패하게 해요. 기도를 실패하게 한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염려가 실패가 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염려한다는 것이 뭐냐?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전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리고 맡기는 거거든요. 안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떨 때 염려가 됩니까? 자기 손에 무언가에서 쥐인 것이 있을 때 염려스럽습니다. 내가 뭔가 쥐인 게 있잖아. 쥐인 것이 뺏길까 봐, 쥐인 것이 없어질까 봐, 쥐인 것이 잃어버릴까 봐, 내 양손에 뭔가 쥐인 거, 내가 뭔가 쥐고, 내 인생을 쥐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자식도 쥐고 있고, 마누라도 쥐고 있고, 집도 절도 쥐고 있고, 돈도 쥐고 있고, 시간도 쥐고 있고, 이것을 내가 쥐고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잃어버릴까 봐, 뺏길까 봐.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다 맡기면 뺏기든 잃든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아무런 염려가, 근심이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요 설명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서 하는 이런 설교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입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손에 쥔 것이 없었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손에 쥔 것이 다 뺏겨버렸잖아요. 응? 손에 쥔 것이 다 뺏겨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손에 쥔 것이라고는 딱 하나 새로이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고난이에요. 십자가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영광 없어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영광은 어디 있습니까? 내 서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신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그날에 주께서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말한 것처럼, 바울 사도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주님, 곧 그날에 주께서 내게 주실 것을, 그 상급과 소망을 바라보며 살았지.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뺏겨버렸어요. 다 내려놓았어요. 십자가만 붙들고 오직 십자가만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4절인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생명조차도 내려놓은 거예요. 우리가 아까운 돈, 아까운 시간, 뭐 선약이니 어떻고 저떻고 막 온갖 생쇼를 하면서, 그렇다고 뭐 직장 나오지 말고 직장 뭐 중간에 뭐 담치기 하고 나오라, 그 얘기 아니잖아. 월화수목 금토 내가 부르던가? 안 불렀잖아. 월화수목 금토.
주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항상 주님께 맡게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보십시오. 선한 사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강도 만난 자를 다 고쳐줬습니다. 그리고는 여관에 데려가고 여관 주인에게 부탁했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이게 뭡니까? 선한 사마리아로 비유된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를 다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다 맡아주신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도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문재양이한테 강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에볼라 아니면 뭐 사스 아니면 뭐 에이즈 이런 것들이 2000몇 년도인가 2020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라고 하는 중국 우한에서 발병이 된 그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본격적인 영화를 상영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시국에 문재양에 의하여 한국교회가 초토화되고 닫으라면 닫고 17명 그러면 전국 교회가 막 아싸리하게 정부 시책에 따라 17명만 딱 모이고 말이죠. 문 쳐잠그고 말이죠. 영상 예배하라면 영상 예배하고 말이죠. 정부가 시키는 대로 그 정부가 성경을 막 마음대로 내는 거예요.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서부의 그 죽일 놈의 그 영장 전담 판사가 대통령에게는 내란이 있을 수도 없고 공수처로 내란을 조사할 능력도 없고 이 체포영장을 발급할 수도 없고 영장을 완전히 불법인데 영장을 지 마음대로 헌법과 법률도 없이 멋대로 대통령 영장을 만들어낸 그런 멋대로 한 그 판사들처럼 문재인이가 뭐냐 판사가 법을 지가 마음대로 만들어서 영장을 마음대로 조작해서 영장을 가짜로 발부한 겁니다. 내가 단언합니다. 윤석열은 절대로 구속 안 됩니다. 나중에 다 죽습니다. 이놈들 다. 판사든 언론이든 문재인이든 이재명이든 중국 짱깨든 다 보여드렸잖아요. 다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찍이 이것은 윤석열이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라고요. 미국과 중국의 전쟁에 있어서 대리전이 대한민국 땅에서 자유우파와 공산주의 빨갱이와의 체제 전쟁이요, 사상 전쟁이요,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 지난 7월에도 말씀드렸죠. 윤석열이 트럼프의 최측근이라든가 그런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인사들이 윤석열을 이미 만나고 돌아갔다는 거, 다 조사하고 돌아갔다는 거. 오늘 보낸 데서는 11월 달에 이미 부정선거에 대한 미국의 그 모든 보안 요원들이 국내에 다 들어와 있어서 이미 12월 3일인가 그것을 계엄을 하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이 다 스탠바이 다 돼 있다. 그걸 다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다 단톡방에 올려드린 그건 팩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팝콘을 사놓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눈에 보이는 것은 걱정스러운 그렇게 박근혜 때 가짜 언론, 가짜 선동, 뭐 햄버거 회동이니 뭐 온갖 무슨 칼로 쑤시라든지 체포조라든지 이 전부 다 거짓말한 이것을 듣고는 또 걱정돼가지고 나라가 개망하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쫄고 앉아가지고 염려가 되니 그래 염려가 된 여러분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됩니까? 염려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손맥이 풀려가지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습니다. 걱정하면 오죽하면 머리에 수건 싸매고 들어눕는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놈이 그렇게 사고를 치면 머리에 싸매고 들어놓으면서 그렇게 지내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냐 말입니다. 설령 바울 사도처럼 옥에 갇혀서 내일 모레 죽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맡겨야 되죠. 주님께 맡겨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죠. 자주 인용한 것처럼 잠언 29장 25절에도 무릇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다? 안전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대한민국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거지 같은 목사들, 영상 예배한 목사들만 있는 거 아닙니다. 훌륭한 목사님들 지방에 많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찐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여러분. 내 동기 목사들도, 대구 경북에 있는 친구들도 영상 예배 아무도 안 했습니다. 아무도 안 했습니다. 대구시청에, 구청에 항의 전화를 하고 문서를 보내고 어떻게 예배를 탄압하냐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라고 그 지역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친구 목사들이 다 대구 경북에 있었어요. 전라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전라도에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세요. 서울 경기 도시교회 목사님들마다 죽일 놈들이야. 하나같이 전부 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겠죠. 회개하면요 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옛날 신사 참배한 것도 다 용서받고 한경진 목사도 다 용서받고 천당 갔을 거 아닙니까? 원흉이잖아요. 그러므로 뭐 또 이런 범죄한 것도 자각하고 회개하면 뭐 무슨 죄인들 용서받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 모두 맡기는 것인데 우리 한국이 강도 만난 것이고, 그래서 문재인에 의해서 5년 동안 그렇게 시달린 것은 뭐냐 하면 이번에 이렇게 저렇게 돼서 좌익 대통령 이재명이가 들어서게 되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건너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홍콩처럼 홍콩의 민주화가 개박살나서 중공에 의해서 완전히, 왜? 중공은 그 거지 같은 나라라서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 정보니 뭐 로봇이니 뭐 IT니 뭐 전부 다 기술을 훔쳐온 거예요. 다 도둑질해 온 거예요. 그럼 대가리에서 뭐 발명되는 게 있습니까? 다 거지 같은 새끼들이거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냐? 옛날 뭐 50년대 1950년대 했던 인해 전술, 그걸 홍콩에다가 인구를 잔뜩 불어가지고 한 500만 명 집어넣어가지고 홍콩에 물타기 하듯이, 마치 월요일 새벽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점령한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을 아수르로 옮기고 아수르 사람들을, 이민족을 사마리아에 가득히 가서 살게 함으로써 혼혈해가지고 그 문화와 언어와 신앙을 파괴시키는 그 작업을 홍콩이 완전히 박살난 것처럼 대한민국도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는 것이죠. 이재명이가 된다든가 좌파가 대통령이 되면 그때부터는 대한민국의 교회는 끝입니다. 자유도 끝입니다. 사유재산도 끝입니다. 주거 이전의 자유도 없습니다. 공산당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야 되고, 여러분 공산당의 종이 될 거예요. 그걸 문재인이가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자기의 빨갱이 정부가 들어서게 됐을 때 한국교회가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되는가, 그게 뭐냐? 그것도 하나의 시뮬레이션이에요. 문재인이가 하니까 잘 되잖아. 그 다음에 들어서 봐요. 이재명이가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은 악하게 쓰는 것이 맛이다 그래요. 악하게 써. 왜 보수우파 대통령이 되면 막 대드는 줄 아십니까? 민주적으로 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인권을 인정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 좌파 대통령이 있어서 독재를 하면 꼼짝 못하고 다 듣습니다. 왜? 잘못하다가 죽인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므로 너무 좋게 대우해 주니까 막 기어오르는 거야. 우리 조선놈들은 죽여야 돼요. 죽여야 정신을 차리는 거. 이번에 하나님께서 소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2025년 1월 1일을 맞이하여 한국교회가 떠납니다. 여호와여, 교회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를 대적하는 자로 다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흩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박근혜가 탄핵이 된 것은 그 당시에 오바마라고 하는 민주당, 미국의 민주당 빨갱이거든요. 딥스의 수개의 그놈의 새끼가 흑인 레즈비언이고 다 그놈들이에요. 그 와이프도 그 남자잖아. 그런데 지금은 누굽니까? 지금은 트럼프예요. 트럼프 아닌데 바이든인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이든은 더블바지라고. 바이든은 트럼프에 의한 바지 사장이라고. 트럼프가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미국을 틀어쥐고 있는, 미국에는 두 미국이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바이든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이 집권한 것 같으나 실제로는 미국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 득점으로 하는 것이 누구냐? 트럼프다라고. 트럼프 4년, 그 다음에 지난 4년,
이번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게 되면 연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4년 뒤에 또 트럼프가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전 세계는 작살이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트럼프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혼자 작업 벌이는 거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미국의 강력한 트럼프가 있고, 그걸 누가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누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한국 교회를 향하여 크신 긍휼을 계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좋은 날 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주를 차지하고 북한 평양 대동강도 점령하고, 할렐루야! 올라가서 우리가 예배당을 짓고 서울 황해도 성천에다가 예배당을 짓든가, 대동강 강변 옆에다가 성전을 짓든가, 그래서 백두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대동강물을 떠서 우리가 거기서 세례를 베풀든가 하는 놀라운 그런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에도 말씀드렸죠. 너희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며. 방백, 구청장, 경찰청장, 국장, 검사, 검사장, 검찰총장, 변호사, 판사, 국회의원들, 그런 방백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저희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당일에 그 도모 계획하는 바 의지하는 바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염려가 없다는 겁니다. 방백을 의지합니다. 구청장에게 줄 댔습니다. 청와대에 줄을 댔습니다. 정부 요로에 힘 있는 사람에게 줄을 댔습니다.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끊임없이 염려스러운 거예요. 미국의 또 트럼프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에 줄을 댔습니다. CIA가 어떻습니다. 이걸 계속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이 땅의 세력을 의지하게 되면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배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지금 누구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 이후로 일생을 30년 넘는 35년 동안의 처절한 순교와 선교의 그런 삶을 살면서 일생 수십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선배라고 예루살렘에서 아주 신앙의 잔뼈가 굵었다고, 나보다 먼저 선지자가 되고 나보다 먼저 목사가 됐다고, 나보다 더 유명하다고,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기둥 같은 인물이라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약호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 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명함을 들이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길로 가고 바울은 바울의 길로 간 것입니다. 나도 나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감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뭐라고?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사람께 아뢰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목사 의지하지 말고, 직분 의지하지 말고. 직분은 충성하라고 준 거지. 뭘 직분을 의지하고 그래. 은사는 제대로 일 잘하라고, 그래 하나님께 나에게 영광 돌리라고 은사 준 거지. 은사를 의지해? 이건 미친놈 아닌가 싶은 것이죠. 뭔 놈의 은사를 의지해? 직분을 의지해? 실력, 모태신앙을 의지해? 그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레위인과 도대체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진도를 나가려고 하다가 반걸음 딱 떼고 마쳤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반걸음 이제 딱 내딛고 멈춰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빌립보 4장 6절 7절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을 통해서 지난 주일에는 바울 사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리고 오늘 드린 말씀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어떻게 아뢰면 된다. 하나님께 아뢰면 된다. 그런데 아뢰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 염려라는 거죠. 내 손에 뭔가 내가 쥐고 있는 겁니다. 방벽을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뭔가 사람에게 연을 대는 거죠. 내 계획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떡하나? 이거 놓치면 어떡하나? 이 나라가 망하면 어떡하나? 박해가 오면 어떡하나? 핍박이 오면 어떡하나? 빨갱이 정부가 들어서면 어떡하나? 그거 네 생각이잖아. 그 염려라는 것은 내가 주먹을 쥐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염려를 쥐고 있잖아요. 윤석열이 구속되면 어떡하느냐? 그거 쥐고 있잖아. 쥐고 있잖아. 그거 웃기는 거잖아, 그게. 그것은 왜 그러냐? 고난이 싫은 겁니다. 고난이 설령 오더라도, 설령 박해가 오더라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진다라면 그런 시대에도 우리가 순교의 신화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될 뿐인데 그게 되면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냐 하면서 결국은 자기 마음의 손에 웅크리고 있는 것을 하나도 내려놓기 싫은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뭘 하느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습관적으로 하지 마세요. 정말 전인격적으로 밥을 함께 먹을 때 기도하더라도 정말 나의 진액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밥 한 끼를 먹더라도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감이에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돼요. 틀에 박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인 기도 말고 했던 기도 또 하는 것이 습관이 아니에요. 했던 기도 안 하는 것이 게으르고 나태한 것이죠. 믿음 없이 했던 것을 또 하는 것, 그것을 중언부언이에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했던 걸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예수님도 좀 전에 기도하신 대로 또 가서 또 기도하고 또 가서 또 기도하고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계속 기도해요. 같은 기도를 계속해요. 같은 기도를 계속하지만 그 기도가 어떻습니까? 살아있어요. 내용이 똑같고 기도의 그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도 성령이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는 똑같은 내용을 기도해도 그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살았어. 향연기처럼 하나님 보좌 앞까지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는 성령이 역사 안 해요. 그런 기도하지 말고 살아있는 기도를 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부터 기도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주님, 성령님 내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 입술을 열어 주옵시고 기도의 줄을 잡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님, 25년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민족과 국가를 맡깁니다. 한국교회를 맡깁니다. 우리 교회도 맡깁니다. 모든 제 기관과 작년부터 어린 생명까지 오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생명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옵시고 우리 교회에 말씀이 역사할 때 성령이 바람같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질병이 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고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